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낮 시간과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선악의 원리의 삶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삶, 즉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주까지 해서 약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첫째 시간으로 생명의 원리로 살기 위한 삶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원리로 살기 위한 기본 전제. 네, 오늘은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 기본 전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실질적인 이제 실행 원리. 그러면 이런 전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어떻게 실행을 하면 이 생명의 원리를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선악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이 생명의 원리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자, 첫째는 인식과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식과 깨달음. 인식과 깨달음.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선악의 원리의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는 분명한 인식과 그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의 원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선악의 원리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공부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한번 다 펴보세요. 오늘 주보. 여기 주보를 좀 갖다 드리고, 주보 없으신 분들 없죠? 예. 예, 지난주 주일날 설교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선악의 원리로 산다는 것이 뭐냐? 첫째로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 설명은 지난주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선악의 원리를 자신을 합리화하고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악의 원리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는 선악의 원리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선악의 원리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악의 원리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여서 다투는 삶.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악의 원리의 삶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악의 원리로 산다는 거 5가지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했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악의 원리가 결국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타락이라는 것은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인생, 그걸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타락의 현상이에요. 이건 타락의 현상이지 타락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타락의 본질은 뭐냐?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깨달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생활의 변화가 안 되느냐? 자기 삶이 선악의 원리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삶이로구나, 이게 잘못된 삶이로구나,
이거 얼마나 참 희한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보세요. 자기가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생활이 잘못된 생활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게 내가 철저하게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원리는 이게 바로 타락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이거를 벌써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야,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것이 타락한 삶이다. 예, 그것을 우리 지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 여러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지난 주일날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이제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부터 이해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해도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다 이해했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게 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근데 이 타락한 이 선악의 원리는 본능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생, 죄인의 삶의 본능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것이 죄로구나. 그리고 그것이 타락한 삶이구나를 알긴 알았는데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악의 원리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쥐소리, 찍찍, 개소리, 멍멍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쥐소리 그러면 여러분 찍찍 하는 겁니다. 자, 쥐소리, 개소리, 옳지. 쥐소리, 찍찍, 개소리, 멍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멍멍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멍멍하게 돼 있어요. 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찍찍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것은 내가 선악의 원리로 살겠다는 결단이나 각오와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악의 원리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살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에 타락한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인식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인식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왜 그래? 상대방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상대방의 이기심을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어떤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주장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어떤 모습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고 어떤 상대방의 행동들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말로는 선악의 원리가 인생의 본능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정말 가슴에서부터 이게 선악의 원리가 인생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내가 가슴이 아직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내가 알았는데 이 머리가 가슴에까지 아직 인식과 깨달음이 안 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너 참 답답하다. 너 한심하다. 넌 참 못됐다. 뭐 이런 말들을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아직 인식을 못했다? 선악의 원리가 인생의 본능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원리가 인생의 본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말을 쓰게 될까요? 정말로 깨닫게 되면 그래, 그게 너지. 그게 너지. 따라서 합시다. 그게 너다. 그게 너다. 그래. 이거 고집스러운 거. 그게 너지. 늘 투덜거리는 거. 그래,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늘 투덜거릴 수밖에 없고, 늘 짜증 부릴 수밖에 없고, 늘 따질 수밖에 없고, 늘 요구할 수밖에 없고, 늘 불만투성이,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인 거야. 다시 한번요. 그게 당신입니다. 아멘? 예, 그게 당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이해돼야 돼요. 그게 당신입니다. 입에 달고 좀 사세요. 그게 당신이다. 그게 너다. 그래, 그게 너다. 바로 그 인식이 우리 가슴 속에 깔려 있게 되지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죠? 맞습니까?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백성들이 저주스럽고 밉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실, 그래, 그게 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선악의 원리에 있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금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 삶을 몰라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그러니 저러니 하고 따져봐야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시비비 가려봐야 그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의 원리가 본능이라는 거. 이것은 곧 상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저변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은 당연하다. 그죠? 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억지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에.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려니까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그는 안 된다. 그는 안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 안 돼. 그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노력해 왔어요. 예? 예, 변화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또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한 40년, 50년 동안을 변화시켜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안 돼, 변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문제가요, 내 나이 20이 되고 내 나이 30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싸워요. 알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레파토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똑같아.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싸운다니까.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피차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문제를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따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강력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거기다 대놓고 요구를 하는 거지. 쥐가 와서 개한테 말합니다. 찍찍 그러. 그럼 개가 멍멍 그러지 찍찍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를 해도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정말 삶의 여러 과정들을 아마 겪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봐야나 알아요. 이걸 참 쉽게 못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머리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깨닫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씨름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기어코 내가 저를 변화시키리라.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반대로 나는 변화되고야 말리라 하고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해봐야 돼요. 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심과 각오만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 나쁜 놈 한 놈도 없어.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안 돼.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 이걸 좀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네 번째입니다. 예, 내가 바로 타락한 그 본능을 가진 선악의 원리에 사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인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질병은 원인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병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거의 70%는 이미 벌써 고친 겁니다. 모든 질병은요.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인식이 7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는 순간 이미 벌써 이 문제는 끝났어.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진짜로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누군가 싸우는 가운데 느닷없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네가 나구나.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할렐루야야. 이때부터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이제 참 뉘우침과 변화의 어떤 시작의 출발이 되지는 거예요. 네가 나구나.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나다. 네가 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봐야 돼. 네가 너고 네가 나다. 이 사실을 보면,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기서부터 할렐루야가 시작된다니까. 여기서부터 참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역전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된다? 네가 나구나.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로구나. 몰랐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판단하고 있었던 그 판단이 나를 판단하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몰랐어. 네가 왜 이렇게 고집스럽니? 라고 말하면서 고집스러워하는 그 사람보다 더 고집스러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잘하니?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자꾸 변화되라고 요구하니? 너 나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지 마. 그러면서 변화되지 말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변화하라고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고집을 세우고 있는 자신의 고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출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바로 그 삶이 내 모습이로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결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자,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 지금 이제 심성과 내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정적인 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비롯되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뭐가 했다 그랬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허비하고 돌이켰다 그랬어요. 허비예요. 이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살면서 결국 참 생명의 원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는 것밖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따라서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아멘.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선악의 원리가 뭐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원리는 곧 타락한 삶이다. 그리고 이 타락한 삶은 바로 우리의 본능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그 선악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젊다는 이유야. 젊어. 아직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딱서니가 아직도 없다고 말이야. 철이 없어. 그래서 인생이 뭔지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어느 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 좀 살아봐야 돼. 좀 더 살아봐야 돼. 막 잘난 맛에 자기 패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인생이 뭐 마음 먹은 대로 다 풀릴 것 같죠. 이렇게 마음대로 풀리는 거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살아봐. 그럼 좀 살아보면 알아.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식과 깨달음이 그 다음 단계 어떤 삶의 원리로 우리가 이제 전제가 되어져 있느냐. 생명의 원리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뉘우침과 회개. 네, 뉘우침과 회개. 아, 내가 참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뉘우침과 회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슴에서부터 뉘우쳐지지 않으면 그냥 이론이에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못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뉘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뉘우침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여러분 탕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선악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옳고 그름에 따른 선택, 즉 다시 말해서 이 선악의 원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선악의 원리의 대표 주자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뉘우치더라. 뉘우쳤어요. 성경 보십시오. 뉘우쳤다. 누가복음 15장인가요?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스스로 돌이키는 뉘우침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이 잘못됐다, 이 탕자처럼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그 사실에 대한 뉘우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내 삶이 아무리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의 과정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뉘우침이 순간순간 있습니까?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잘못을 해놓고도 또 잘못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했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이 곧아.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 잘못을 뻔히 분명히 알면서도 인정을 해요. 잘못도 인정을 해요. 네,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 알아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뉘우칠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목을 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목이 곧으니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거든. 잘못은 했지만 뭐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다. 차를 받아놓고도 아 미안합니다. 아 법대로 합시다. 뉘우침이 없어요. 법대로요. 아 내가 잘못했으면 뭐 하나님께서 뭐 벌 하시겠죠. 뭐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러죠. 담대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 참. 얼마나 담대한지. 까짓 거 뭐 칠라면 칠어야 돼. 그러면 뉘우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 자,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누가 찾아서 읽읍시다. 7편 12절. 먼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편 12절.
13절까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리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어떻게 해요? 그 칼을 가르시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목을 칠 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공포의 계기의 한 괴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어느 날 참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잠시 묵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호롱불 등잔불을 다 들고 나온 노파가 시거스에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는 방으로 안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어때요? 쓱싹쓱싹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문지방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딱 내다보니까 노파가 씩 웃으면서 칼을 갑니다. 그때 그 섬뜩함.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공포영화 찍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을 찍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 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 안 해?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손볼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칼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활 시위를 당기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등 위에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손만 놓으면 돼. 회개할 거야 말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 맞아 죽든지 화살 맞아 죽습니다. 이거 참 겁나는 일이에요. 이 살얼음 판을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랍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맞아 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 귀엽고 뭐 그럴 것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무딘 칼로 맞는 것보다 이 잘 갈린 칼에 맞으면 이거 한 칼에 가는 겁니다. 무딘 칼은 딱 쳐봐야 잘 안 죽어. 그죠? 꺾어지긴 해도. 그러나 한 칼로 탁 자르면 그냥 생둥 그냥 한 막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겁주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칼을 갈고 계세요. 그래 너 회개하지 말아라. 너 회개하지 말아라. 뭐 회개하면 이거 갈아놓은 거 하나님께서 헛일하시는 거거든요. 응?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컷 칼 갈아놨는데 저 사람이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헛일이거든. 그러니까 싹 갈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다 갈아 가져간다. 옳지. 주님께서 지금 아주 신났어 지금 이제. 이거 갈아놓고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거든. 요거 한번 내가 쳐버려야. 어디 그런 마음으로 칼 가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놈 자식 정신 차리게 해야 될 텐데 이 칼을 쓰지를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가는 거지. 활을 치를 당기면서도 이 화살을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 나오느냐면 13절 보십시오. 죽일 시작.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이 손으로 쏘는 활이 아니야. 기계 큰 기계. 그것도 화살도 어떤 화살이야? 말뚝이야. 이런 대말뚝. 이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도끼로 찍어서 날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는 뭐예요? 불. 한 방 맞으면 가 그냥. 이거 뭘로 감당을 하겠어요? 화전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이 추운 사람들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한 불화살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해요. 회개합시다. 어차피 그 삶 자체가 화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적으로나 어떤 그 우리의 몸을 치거나 뭐 이런 게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선악의 원리 속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수렁이고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야. 이미 사람에게 매여서 왜 저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가? 사람에게 매여서 왜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그가 고개를 들어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가? 거기에 목매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님이 올 리가 있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미 떠나간 님인데 기다려도 님은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오지 않는 님 붙잡고 그 세월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지. 더 멋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기다림 때문에 인생, 청춘, 시간 모든 걸 다 낭비하고 있는, 그게 저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 그걸 기다려? 옆에서 멋있던 남자가 눈치라고 있잖아. 예수라는 총각이 눈치라는 거 그거 안 보여? 그대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 그대가 기다리던 남자는 떠났어. 그대가 기다리지 않아도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었어. 할렐루야. 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떠나간 님 붙잡지 말고 옆에 있는 님 붙잡으면서 행복한 인생 사세요. 아멘. 100배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 잘해줬다가 돌아서면은 또 남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사 아닙니까? 네. 저만 하나 붙으면 도로 남이 되는 인생인데 뭐하러 거기다가 자꾸 전 붙이면 사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그런 더러운 인생, 치사한 인생 더 이상 살지 맙시다. 네? 해도 안 되는 인생, 그 인생 붙들고 언제까지 우리가 참 인생을 허비하며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슴 졸이며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또 언제까지 내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고요. 그대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평생 그렇게 고백하며 그대는 나의 인생, 난 그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여러분 유행가 그 가사들 보십시오. 구구절절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예?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입니다. 내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잖아요. 내가 너 같은 것을 만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해서 갑자기 왜 노래 가사가 바뀌었습니까? 나는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불행의 서곡은 너를 만나는 것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고 못 살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속에다가 그런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비수를 꽂아놓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었는데, 내가 사실은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막 미안한 마음이라도 처음에 있었지. 근데 한두 번 꽂고 나면요 이제는 그 만성이 되셨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 꽂아놓고 아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걸 꽂을 걸, 더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이걸 연구해낸다는 거예요. 주여, 결혼도 안 하는 우리 처자의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와. 저것은 아마도 제 인생을 보면서 주여, 그것이 목사님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인생 살지 맙시다. 돌이킵시다. 뉘우치고 돌아서서 이제 환한 광명을 쫓읍시다. 왜 우리가 어둠의 인생 속에 자기 인생을 처박아 놓느냐고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줄 알면서 불나방처럼 왜 그 불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상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들어가냐고 말이에요. 뻔히 내 가슴에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기대를 하고, 또 한 번 후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기대하고, 왜 그런 인생에 악순환을 되풀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으세요. 주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이야,
그 사람 아니어도요, 보고 누리고 즐길 일들이 세고 셌어. 어느 날 눈이 뜨니까 내가 인생을 참 좁게 살았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 좁게 살았다. 한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에? 어떤 한 문제에 매여서 내 인생을 너무도 좁게 살았다. 내 인생을 너무도 치사하게 살았다. 내 인생을 너무도 유치하게 살았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커다란 뉘우침으로 자리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야를 돌려보니까요, 세상에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시야를 바꿔보니까 말이에요, 와, 다른 인생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까봐, 이거 떨어지면 나 죽을 줄 알고 그냥 막 착같이 바등바등 매달려서요, 그 낭떠러지에서 줄을 붙들고, 이거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인 줄 알고 그거 매달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말을 합니다.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야 살 길이야.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는데 왜 내려놔라는 거야. 짝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힘이 없어요. 팔이 아파오죠. 어깨가 아파오죠. 온몸에 힘이 쭉쭉쭉 빠지면서, 나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 놓으면 죽는데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손을 탁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툭 떨어졌는데 10cm야. 에? 어라?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안 죽어. 여러분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지. 그거 놔봐야 10cm야. 근데 이 10cm의 비밀을 모르니까, 응? 이 10cm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거 부둥켜 안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건 줄 알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바둥바둥 대며 살았던 거예요. 선악의 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10cm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딱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죽는 줄 알았던데 죽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사느더라. 살 정도. 내가 뭐 때문에 힘 빠지게 저기에 매달렸던 거. 그래요. 여러분, 이 쾌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를 놔버리니까 자유해져. 여러분, 사람을 놓으면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그럼요. 사람을 놔보세요. 여러분, 그 자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매이는 거야. 그거 매이면요, 신경쇠약증 걸려. 알아요? 그거 사람 못 놓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신경쇠약증 걸린다고. 신경쇠약증만 걸리는 게 아니라요, 우라병, 화병, 불면증, 신경쇠약, 이런 거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알아요? 여러분요,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에? 우리가 살면 뭐 100만 년, 1000만 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산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바등바등 살아요. 지난 세월이 아까운데,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억울한데,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 돌리도말 수 있으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하러 지금도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이제는 내려놓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시고 새로운 광명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원리,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모든 불행은 그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원인을 여전히 붙들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고 10cm의 자유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고난의 길,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인생을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붙들고 있는 끈을 내려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토록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가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선악의 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품 안으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